항상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뭐가 가장 핵심이냐? 그래 맞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무이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서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사시려고.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설렘이 있고, 야, 내가 그런 대상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요양원 너무 좀 우리에게 아직 거리가 먼 그런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미 저는 건축이 다 돼서 뭐 그게 다 준비가 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살 그런 생각, 서재도 있고, 이제 그런 때는 장로님들하고 또 바둑 그 장기도 띄우면서 뭐 일수 불태니 뭐니 하고 또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쩔까요?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한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한 번만 불러도 막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너무너무 좋고, 그런 어떤 좋은 부분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런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소원하시고 그걸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진리를 모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 결국은 구원을 위한 사역이고, 진리를 증거해야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가끔 제가 여러 설교를 들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조금 뿌리 내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근자에 저분을 내가 언제 보긴 봤는데 언제 봤지? 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임 장로님보다 훨씬 먼저 봤어요. 아마 2000 한 1, 2년 뭐 그런 때나 저쪽 교육관 옆에 지을 때 H빔을 사온 적이 있어요. 그때 뵀어요. 그래서 그 기억도 나고, 그 크기도 이제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니까 요 정도 두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하고 뭐 가져다도 주고 그런 것 같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고, 어떤 부분에 관계를 가져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돼. 물론 원론은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목사님과 이제 중직이라고 그러죠. 교회 중직들 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이게 맞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도가 보따리 싼단 말이 나오고, 목사님이 보따리 써야 된단 말이 나오고, 막 찌우뚱 짜우뚱 엄청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계속 요한복음 18장 19장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겨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 오히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있는 걸로 없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단의 영향력이 내게에서 없게 해주세요. 어둠을 아무리 없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다가도 맞아, 빛이신 하나님만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거야.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근데 주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건데 진리가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돼요?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시니라. 이제 끝난 거예요. 끝 중의 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의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절대적 요소인데 아무도 없어요. 헛수고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서 보면 12제자들도 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잖아요. 누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꽝이에요. 헛수고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증거하는 것은 진짜 이건 한심한 거예요. 누가 한심하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셔요. 그래서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 포로, 그리고 구원을 그들 포로됐던 걸 70년 후에 다시 귀환을 시키고 이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그 영향력을 크게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 그 모든 유대인들의 완전한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헛수고하신 거야. 헛것한 거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헛수고했다. 헛수고. 그래서 헛수고의 이 신학도 우리가 정말 정립하셔야 돼요. 이런 본문의 어떤 문맥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뭐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더 이상 이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미련으로 이제 본문이 끝나죠.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죠. 빌라도의 손에서 이제 끝나버린 거죠. 혹시 안 죽고 살까? 신락 같은 희망도 오늘 본문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지만 빌라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작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누구예요 지금? 빌라도예요. 8절은 그 7절에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13절에서의 이 말은 누구예요? 지금 12절에 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가이사를 얘기하는 건데, 네가 만약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찬탈해서 뭘 했어요? 우리 김제 식구들 그쪽으로 농사 지은 거 다 끌어다가 군산항 이쪽으로 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일본으로 꽂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지금은 옷걸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줄로 양쪽 달아서 대나무 이렇게 두꺼운 걸 길게 끝에다 매가지고 그 대나무에다 이렇게 옷을 걸었어요. 널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하도 뺏어가니까 그 대나무 대통 속을 다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 곡식을 숨겨놓고 그렇게 드셨다고 그래.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설교 때도 그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김제라든가 전주 이런 쪽에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다. 총독이 해야 할,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세금이지 착취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얼마나 세금 문제가 두드러졌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네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식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이고 경제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잘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대 보면 석국에서 뭘 가져오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원래 목적인 세금을 걷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안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게. 만약에 그들이 반역이 일어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통치는 고사하고 총독 자기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반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스리죠. 그러면서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하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 존재가 있는데 저걸 가만두면 당신은 가이사, 이게 로마의 가장 총독된 그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재판석에 앉았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 지역 이름까지 다 뭐 히브리어로 가바다다, 이거 지명이에요. 이런 건 다. 이건 하나의 강조죠. 뭘 강조하느냐? 이런 거예요. 마지막 재판 자리에 앉아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저분이 우리들의 왕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젠 끝난 거야. 자기 손에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끈질기게 이러는 거죠. 그걸 제가 설교해 오면서 계속 빌라도는 진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뭐 예수 안 죽이려고 애걸복걸 하는 거죠.
예,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악행을 할 만한 그 속에도, 행위는 놔두고라, 그 속에도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빌라도였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짜가 나오죠.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써야 더 맞는 거죠. 31절에 보면 굳이 6월절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장 28절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면서 유대인들이 뭐래요?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6월절을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늘 해온 얘기지만 빌라도를 유대인들이 뭘로 취급해요?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얘기한 왕이라고 지금 예수를 호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멸시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개, 돼지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애걸복걸한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냐?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처절할 만큼 예수님 편에 서서, 그러죠? 또 시간도 제6시예요.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꼭 이런 시간까지 다 명시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자, 봐보세요. 초저녁에 성찬식 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잡혀서 오죠. 오셔서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 언제 왔어요? 새벽에 왔어요. 그럼 지금 제6시예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춘분 때 이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예요? 제9시예요. 9시.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6시간 매달려 있다 돌아가신다면 그 시간이 꽤 길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와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안에 안 들어오죠. 부정타니까 밖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살리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하다 안 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시간이 제6시다, 6시다 이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봐보면 이런 시간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길르러 오는 여인을 만난 게 있죠. 그때가 상당히 시간이 더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이 상당히 남들에게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뜨겁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낮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사실상 능력이 없는 것이지 예수를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빌라도를 대조법으로 누구를 대조시켜요? 대제사장들을 대조시켜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어떤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아무나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 자손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은 게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대제사장에 있어서의 왕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어야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백성의 대표고 누구도 왕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인, 보이는 하나님 어쩌면 대제사장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7장도 대제사장에 의해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죠. 뭐 9장에도 보면 대제사장 여기 체포받아서 갔을 때에 거기서 또 따진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도 뭐 말대꾸에 있다고 그래서 어디다 대고 감히 말대꾸냐 이런 거죠. 요한복음 18장도 예수께서 얘기를 하죠. 안나스가 제자들에 대한 교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말대답한다고 때리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요즘 가끔 어떤 설교 들어보면 교회 목사님이 대제사장 못지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부분들 설명해서 넘어가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임명했어요? 로마에서 임명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 돼지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의 기름 부음 받음을 한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대제사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귀죠, 마귀 오히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 돼지에 취급받는 가이사가 그들의 왕인 거죠. 전혀 다르죠. 이게 육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율신의 대리인이고 보이는 율신인 대제사장이 실제로는 개, 돼지의 기름을 받는 그런 자들의 종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 가이사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예요. 전 세계 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지배자니까. 그럼 본문에서 정한 가이사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는 오히려 마귀를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게 가이사.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면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귀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이사의 대리인이 빌라도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왕 중 왕이 오히려 누구냐? 빌라도예요. 근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판결을 누가 해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뭐만 해요? 집행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뀌죠.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은 보이는 마귀. 아무리 인간이 왕 중 왕이라는 그것보다 더 왕이 누구냐? 마귀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보이는 마귀다. 이런 의미. 자, 그러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비교를 우리가 뭐 때문에 해보냐면 예수님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죠. 자, 대제사장 쪽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데 등장해요? 죽이는데. 빌라도는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냐? 진리를 증거해. 왜 꼭 진리를 증거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본문의 논리죠. 율신의 구원론으로부터 이런 부분을 다시 다 정립해야 되는데 다 해왔던 거라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제가 설명했죠. 내가 너희 남편이 됐어도 아니더라. 그래서 너희 속에 그 법을 두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심으로의 구원론을 얘기한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령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도 100%, 나도 100%, 200%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 관계가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리를 정립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예요? 육체가 절대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보는 거 결과 기준이고 보이지 않는 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놓고도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데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보다 그건 먹어서 안 죽어, 걱정만,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눈에 보이는 뱀의 말에 우리는 더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 거죠. 관념과 실제의 믿음의 차이를 그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죠.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있느냐, 왜 그런 걸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 표적을 인하여, 그 일을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만 알면요,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보이도록.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소경을 보게 했다, 이런 부분은 다 육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영적 문둥병자를, 영적 안진뱅이를, 영적 벙어리를, 영적 귀머거리를 하나님은 치료하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소경 그 문제 하나 못하겠어요. 그 전에 어느 집회, 목회자들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 여고생이 반주를 해요.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게, 제 피아노 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피아노도 없어요. 칠 줄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피아노가 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와서 치는 게 너무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집회 때 어느 사모님이 찬양을 이제 어떤 분이 하시는데 혼자 걸어 나오더니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너무 춤을 잘 춰요. 어쩌면 현란할 정도로.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물어봤어요. 사모님 언제 그렇게 춤은 배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놀랐어요. 저 한 번도 춤춰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춤을 잘 춰요. 은혜스럽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그 목사님이 다녀와서 법궤를 하나 사오셨더라고. 그걸 요 강당에 놔뒀던데 강단에 올라가서 법궤를 잡고 밤새 막 그걸 잡고 기도를 하시더라. 또 물었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사놓을까 싶은 생각이 들. 그쪽으로 가죠. 완전히 잘못돼 가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성 그 부분만 알면 다 끝나는 건데 계속 끊임없이 그건 아니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도 같이 한다고요? 마귀도 같이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마귀도 함께 해요. 그래서 그 은혜 뺏어 먹어요. 다시 오히려 더 은혜 안 받은 것만 못하게도 해요.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용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옛날에 은사 집회 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사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마귀도 마찬가지. 딱 그 사람에게 맞게 해줘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해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잘됐다 타고 가다가 박살나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훅 가게 만드는 거예요. 늘.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임 목사님 같은 목사가 목회하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닐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어려우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뭔 말인지? 나만 이해하는 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큰 표적과 기사를 그래서 병을 고치고 미혹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하늘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은사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시더라. 그 단계를 넘은 거죠. 솔로몬이 헛되고 5번이나 했어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고 싶죠? 살아보고 싶죠? 우리 장로님처럼 그래갖고 며칠 전에 딱 영접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기도 한번 할 때 나도 좀 같이 깨워주게. 신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높여가면서 하나님도 역사를 해요. 한꺼번에 안 해요. 마귀도 똑같이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숨어서 아니야. 저런 데 속지 마. 먹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해요. 그것이 가장한 거예요. 마귀가. 그게 뭐예요? 성경에도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왜 왜 하필 개새끼를 만들든지 뭐 다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금송아지예요? 농사 짓는 게 소가 절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준 신, 그게 송아지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섬기게 하죠. 뱀에서 해를 끼치는 데서 이득으로
인간이 육적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금송아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다가 방금 지금 내가 마귀 얘기했지만 맞춤형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그럼 오늘 본문으로 비교해 봅시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예요? 이쪽은 대제사장. 하나님이 보이는 신인 메시아로 오니까 마귀는 보이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서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뭐 머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타살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는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돼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 마귀론으로 종말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종말이 시작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다. 세계 전 곳곳에 성경이 다 들어갔다. 이제 종말이 다 된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참 진짜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하여져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곳이 어디냐? 서지 못할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그 하나님 자리에 뭐가 서는 거예요? 마귀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이 예배당입니까? 여기 강단, 요 두 의자 뭐 이런 거나요? 여러분과 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계시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자꾸만 마귀는 뭘로 채우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육적인 걸로 채우려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복제하고 그러려고 그러죠. 알파고가 인간의 뇌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유대하는 것이 다 멸망에 가능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인간들이 침범을 하고 있어요. 육이 절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마귀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분별을 하면 뭐 방언을 하면 저건 마귀 방언이다, 저건 성령 방언이다, 뭐 이렇게들 분별하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들은 어디만 봐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내 심령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심령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관심이 저 밖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예요? 예루살렘, 내 중심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윤리요 도덕이요 종교는 저 밖에서부터 변화돼서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심령에서, 예루살렘에서, 중심에서부터 바뀌어지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인지 마귀인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영성신학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관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고, 영성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은 늘 옛날에 교육관에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을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적도 있었어요. 꽤 수년 동안. 영의 법칙이라는 말이 뭘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장로도 선임 장로, 먼 장로, 그 다음에 뭐 권사, 집사,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질서 그대로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 중에도 가장 완벽한 과학이 무슨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법 얘기도 서두에 잠깐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영이 법칙이기 위해서는 영이 실체해야 돼요. 영이 실체가 아니면 어떤 것도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필 들고 시험 치러 안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세요. 애걸복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릴까? 그래서 사탄의 종인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지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이라도 좀 죽이지 말고 살려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기들이 늘 결심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드냐?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사기치는 거죠. 마귀가 그런 그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지고 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되면 영성쌤이나 1000번 만번 들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 내가 부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준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부인되고 탈탈 털려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잖아요. 육체 우선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젠 정말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순간에 내 의지로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죽기를 소원한 대제사장이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는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빌라도 어떻게 보면 육이 죽은 사람의 의미죠. 개, 돼지의 의미. 아무리 내가 가치관이 바뀌고 내 육신을 포기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 그래서 역사해 주세요. 늘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또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 바깥의 역사는 순간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처럼 가치관이 바뀌고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